성령님께서 오늘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넘어진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는 바로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로 날 잡아서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지 않았지만 그날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그날에 진정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교회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소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강림에 이 충만한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성령 강림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는가, 어떻게 교회가 교회되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바로 성령은 말씀하신 대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고난 받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모였을 때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했는데 그 약속하신 것이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사실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가 복음서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되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님이고 성령의 임재고 그분의 임하시면 능력으로 입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명단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최대 500명에 이르기까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아마도 그 500명 정도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데까지 따라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머물고 성령을 기다리라 한 이 약속을 그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몇 명이나 됐을까요? 사도행전 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성경 기자는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래서 굉장히 크게 얘기하는데 한 500명 중에 이 120명밖에 모이지 않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함께 했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은 120명밖에 모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곳에 모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새우의 만찬을 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했던 그 자리 마가의 다락방에 그곳은 그들이 함께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초대교회에 역사하신 성령님은 그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다렸던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시작하셨고 놀라운 복음의 부흥을 일궈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느 때 역사하시냐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머문 사람들, 그들이 은총을 입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축복의 장소가 어디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세우신 우리 신현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약속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자신의 몸인 교회를 성전 삼으시고 그 몸된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려면 주님이 약속하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 받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현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들 받아서 증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은 생명과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령 충만한 것이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성령님은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우리가 느끼며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은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말씀을 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은 성령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 모여야 하고, 말씀대로 모여야 하고, 말씀과 함께 모여야 하고, 말씀을 품고 모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성령이 충만하게 그곳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권면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를 권해서 더욱더 힘써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서로 함께 모일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는데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단지 모였다고 성령이 임하시느냐? 오늘 성령이 어떻게 강림하실까? 어떨 때 강림하셨나라고 단서를 볼 수 있는 문장이 있는데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승천을 배웅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120명의 제자들이 뭘 했느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인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뭐 했느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더불어 기도했어요. 이 더불어라는 말은 무언가 함께 교환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화해했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뭐 했느냐? 우선 서로 화해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벌거벗고 도망갔던 제자,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못자국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 의심했던 도마, 부활의 첫 소식을 와서 전했는데 여자들이 말했다고 잘 믿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 모여가지고 서로들 비판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했다면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도리어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를 일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서로를 잘잘못을 따지면서 누구의 잘못을 드러내면 그러면 서로의 마음이 더욱 상하고 그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요. 주님의 몸인 교회가 상처를 입고 갈라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고 보듬고 용서하고 화해를 일구게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상처가 치유되고 용서하고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가 있다면 서로가 화해하고 용서하는 일이 일어나면 그곳에 성령님이 더 은혜롭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면 될수록 오랜 기간 동안에 서로 성도들이 부딪히면서 일도 하고 행사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에게 대해서 상처를 받고 또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오래될수록 그 상처가 계속되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소망하기는 그 모든 아픔들을 다 끄집어내놓고 그 가시들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 신현교회가 상처들을 보듬고 서로 화합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는데, 이 마음을 같이 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돼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며 사역을 감당할 때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 반대만 하지 않아도 부흥한대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교회 일들이 잘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얘기해요. 한 목소리, 한 마음, 한 소망, 하나의 기도, 하나가 되어질 때 그 속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된 마음으로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이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어야 돼요.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할 때 이 오로지라는 얘기는 기도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로지에 하나 더 떼어야 될 게 힘썼다는 거예요. 이 힘쓰다라는 얘기는 견뎠다, 버텼다, 끈기 있게 계속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얘기는 기도를 끊임없이 계속 인내하면서 견디고 버티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적어도 오순절 딱 12시 땡 하면 성령이 그때 탁 임하신다라고 생각하는 무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쯤 되면 성령이 오셔야 되는데 왜 안 오시지? 여러분, 가끔 우리가 작정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지요. 다니엘 기도 21일 동안 기도하면 적어도 마지막 날은 뭔가 일어나겠지. 작정 기도하고 40일 작정 기도, 100일 기도 이러면 뭔가가 그 기간 안에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음에 우리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의 기도는 중단되지 않았어요.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어느 때 받냐면 끊임없이 버티고 견디고 그 기도에 힘쓸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바로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 약속을 믿고 구하는 인내의 기도 속에 그들에게 임하셨던 거예요. 중단되지 않는 약속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축복의 결실이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열매는 바로 성령이 충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도는 응답받을 때 기도하는 게 응답받는 기도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엠 바운즈는 기도는 자신의 모든 존재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대충 기도하면 안 돼요. 내 자신을 모든 것을 들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전심을 받으시고 온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셨죠. 여러분,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열린 하늘로 성령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기도, 마침내 하늘 문을 열고 성령이 그곳에 충만하게 임하게 한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대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오순절 날에 그들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로지 힘써 기도함으로 하나 되어져서 기도함으로 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며 또 그렇게 쓰여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두 번째 깨닫는 진리는 바로 성령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고 그들이 다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 성령님의 임재하시는 장면은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라고 얘기해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호련히라는 단어로 먼저 설명하고 있어요. 이 호련히라는 얘기는 갑자기 기대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의 방법이나 기대나 계획대로 성령이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앞에서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마음을 열고 화해하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임재하신다. 이것도 사람의 계획과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나 호련히 임하시는 거예요.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때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호련히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했느냐? 강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무언가 아주 급하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돌진하듯이 터져 내려오신 거예요. 이것이 어떠한 신비한 체험일 수도 있지만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시는데 그 사모하는 자들보다도 더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들에게 찾아 내려오셨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그들을 보고 싶으셨으면, 얼마나 그들과 함께하고 싶으셨으면 하나님이 그새를 못 참고 급하고 강하게 그들 가운데 찾아 내려오셨냐 말이에요.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했을 때 천천히 온화하게 그렇게 시험시험 내려오실 수도 있는데 급하고 강하게 돌진하듯이 하늘문을 열고 쏟아져 내려오신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사모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게 더 강력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시기를 더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사모한다고 성령 충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보다도 더 애틋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주시기를 주님이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서 성령 충만함으로 놀라운 권능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으로 임하셨던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성령님이 만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공동체로서의 교회에게 전체를 한꺼번에 그렇게 성령이 기름 부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개인적으로 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인으로서의 교회에 임하셔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게끔 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김지철 목사님이 쓰신 영혼의 혁명을 일으키는 성령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회심, 그것은 영혼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의 삶은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중심에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그렇게 사는 삶의 기준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이 기준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의 우선적인 가치관을 다 바꿔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패턴과 가치관과 방식들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일이 혁명처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혁명의 주도권자가 누구냐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옛 자아, 죄악된 우리의 삶 종말을 선포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렇게 선포하고 살아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면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는데, 이전에는 그렇게 말하지 못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는데, 성령이 오셔서 예전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영혼의 혁명이 성령님과 함께 일어난 저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개인에게 임하시면 개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두세 사람이 성령 충만 받으면 그 교회는 날마다 새로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크기의 일들이 막 생겨 나가기 시작해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성령이 임하셔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개신교예요. 우리 신현교회의 이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각 개인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결국에는 그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충만함을 입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그에게 인생 속에, 그의 삶 속에 찾아가셨는데 조그맣게 찔끔 찾아오신 게 아니라 충만하게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을 다 뒤집어 쓰고 남을 정도로 성령이 충만하게 흘러 넘치더니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 넘치게 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만 성령 충만해서 막 은혜 받지 말고 그 사람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도 성령 충만 받고 아멘 좀 하세요. 그래서 온 교회가 다 성령 충만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어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급하게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합니다.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뻐하기는 했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가서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동안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기도하고 안수할 때도 성령이 임하셨지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고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성령님 운행해 주셔서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러고 기도하고 올라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성령 충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들불처럼 충만을 더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번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현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다 충만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 동력 세미나를 하시는 민경설 목사님이 전도를 정의하는데, 전도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사역리를 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순간순간 다 그것을 읽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 속에 뭐가 핵심이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에게도 들어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것,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현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 가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에게도 역사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됐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교회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에 충만한 이 임재를 경험한 교회,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언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대부분은 아이들이 누구를 통해서 말을 배워요? 부모님들 통해서 많이 배워요. 부모님이 아빠 해봐, 엄마 해봐, 뭐 맘마 해봐, 뭐 이러면서 시키죠. 여러분 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큰딸이 6개월 될 때 아빠 이랬어요. 아빠 하더라고요. 희열을 느꼈어요. 제가 엄마 먼저 안 하고 아빠 먼저 했다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아빠를 하기 시작하더니 아무나 보고 아빠 하는 거예요. 대부분 만나는 사람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표현하는 언어들이나 행동을 보고 그 반응을 보면서 아이가 언어를 배우기 시작해요. 성령 충만받은 성도들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셔서 그 성령께서 이제는 믿음의 눈을 열고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언어를 입에 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언어를 따라서 하기 시작해요. 하늘의 언어를 따라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받은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에 보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것이었고 인류 구원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승천하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라고 권면한 게 아니라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자연적으로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지금 말이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고 그들에게 놀라운 하늘의 비밀, 지혜들이 깨달아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성령 충만하니까 복음이 입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 말이 바뀌었어요. 말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언어는 그 사람의 인생, 어떤 가치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정의해주고 있어요. 언어가 바뀌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언어가 바뀌었다는 얘기고 그 사람의 삶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성령 충만 받아 그들은 복음의 증인이 됐어요. 전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성도들 가끔 가다 보면 세상으로 충만해서 그 언어가 항상 세상의 언어들이에요. 모이면 너무 힘들어요. 세상 얘기만 하니까.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모여서 세상 얘기만 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이야기, 생명 살리는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교회 이야기, 그런 목회자들을 만나면요,
막 저절로 힘이 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돼서 하늘의 이야기를 쏟아놓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 하늘 하나님의 큰일, 이 비밀을 듣게 되는데, 희한한 것은 자기들의 말로 듣기 시작했어요. 언어의 장벽이 붕괴되고 서로가 하나 되는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언어는 원래 하나였지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는 그러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하늘 높이 걸자,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죄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흩어놓으시는 방법이 뭐냐면 언어를 혼잡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이 언어가 이렇게 많은 것도 그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언어 연수하고 막 영어 공부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그때 바벨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 흩어졌던 언어 때문에 곤란했고 소통이 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는데, 오늘 도리어 오순절에 모여든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자기들 나라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영어로 하고 애굽어로 하고 바벨론 언어로 하고, 그렇게 언어들이 다 흩어져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서로 소통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소통이 되면서 서로 하나로 통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말이 바뀐 교회는 장벽을 허물고 복음으로 하나됨을 추구하며 살아야 돼요. 새로운 정부가 출현했어요. 이제 시작을 했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소통의 정치를 한다고 그래요. 협치의 정치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고 보니까 여러분, 소통과 협치는 사실은 교회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다 소통이 돼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 되기 위해서 협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한국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서 한국교회와 세상이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소통하는 일이 벌어지고 대한민국이 소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을 말하는 모습을 목격한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 다 놀라고 신기해서 그렇게 신기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것은 그 사람들의 출신과 성분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당시에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한 이 도시 문화와, 갈릴리는 시골 변두리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표현이에요. 야, 지금 저 말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는 촌티나는 얼띠기 같은 갈릴리 사람 아니냐? 무식하게 못 배워서 어부들 출신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이 기가 막힌 자신들의 언어로 말을 하고 그 언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신학자들도 얘기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말한단 말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시했던 사람들, 얼띠기 촌띠기 같은 그러한 갈릴리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니까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말하면서 그들이 인류 역사를 구원할 놀라운 자리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하고 멸시받는 자를 택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연약합니까? 미련합니까? 때로는 천시받고 멸시받는 그러한 부족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어느 사람보다도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놀라면서 서로 얘기해요.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조롱도 합니다. 한마디로 대낮에 술 취해서 저렇게 엉뚱한 얘기하고 돌아다닌다라고 얘기해요. 예전 신학교 시절에 한때 술꾼이셨던 형님 한 분이 성령론 시간에 조별 발표가 있는데 나와서 성령 충만과 알코올 충만의 비슷한 점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성령 충만과 알코올 충만의 비슷한 점 첫 번째는 말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전 술 많이 먹는 사람을 못 봐서. 근데 성령 충만이든 알코올 충만이든 말이 일단 많아지기 시작해요. 뭔가 들어가면 말이 많아져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면 말이 많아져요. 그런데 두 번째는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한 잔만 걸치면 기가 막히게 막 담대하게 지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그러면 담대해져요. 요즘 유행하는 성격 유형 검사 MBTI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내향형이냐 외향형이냐 가지고 내향형은 I형, 외향형은 E형 따지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 제가 I형이에요, E형이에요? 물어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저는 예전에 사람들 앞에서 절대로 말도 제대로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여자들만 있으면 절대 그 자리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설교하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신기해요. I형인데 내향형처럼 바뀌었어요. 물론 평상시에는 내향형이에요. 근데 외향형으로 막 설교도 해요. 하나님이 붙잡으시니까 때로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격이 다 바뀌지 않지만 담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무기력하게 하늘만 쳐다보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니까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뛰쳐나가니까 엄청난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열어버린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움츠렸던 우리가 이제 다시 대면 예배 회복하고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안에서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견딜 수 없는 이 심령의 폭발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고 세상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새로운 우리 교회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담요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긴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니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하늘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안에 불어와 기도 기름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진리의 성령님, 은혜의 성령님, 오늘도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화해하고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성령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혁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귀한 역사들이 우리 안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놀라운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